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어, 호세아서는 이야기거리가 사람들에게 나는 호세아서를 안다 이렇게 말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뭐 꼭 이야기해야 된다면은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매를 결혼해가지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았다. 음란한 게 뭐냐? 혼외 자식이다. 이랬을 때 뭐, 혼외 자식 놓을 수도 있는 거지, 낳을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어,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또 어, 세상 풍조에 따라서 괜찮다 이러는데 성경을 보면 판단 기준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결혼했는데 우리가 딴 신을 자꾸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가서 헌금하고 막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싫어한 거예요. 내가 그 땅 밟는 거, 땅만 밟고 내가 그 너희들이 준 재물을 내가 먹겠느냐 이러면서 너희들이 긍휼도 없고 인애도 없고 공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선지자는 공의 때문에 고통스럽고 또 인애가 없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런 고통은 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만 어,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게 죄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가서 그 벌을 너무 네게 돌릴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마지막에는 그 피라고 했는데 뭐 피를 안 흘리면 되지 뭐 이런데 피가 어 사람을 죽이는 게 피입니다. 그 안 죽인다 해놓고 죽여버리면 두 번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죄가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고 그 머리 위에다가 어 머물러 있게 하겠다 이 말은 죄값을 갚, 갚겠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오늘 어제 얘기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요. 어제는 이스라엘이 마지막 절입니다. 어제도 마지막 절인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심판을 받고 이제 음,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결국에는 음,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하고 이제 끝났겠지만 끝났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끝이지 뭐 이런데 하나님은 딱 알고 돌아오게 하는데 어떻게 돌아오게 해요? 박살 냅니다. 그러면 패대기 칩니다. 그러면 막 머리 터지고 대가리 깨져가지고 걸어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뭐 듣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그러겠지. 그 그렇게 강제로 오게 합니다. 하나님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아주 멸하지 않고 완전히 없어지지 않게 하고 그렇게 데려가지고 옵니다. 그게 음, 올 수밖에 없는 본향으로 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오늘 얘기는 사실 오늘 12절이 어저께하고 연결돼야 되는데 너무 이 12장 1절하고 닮아가지고 이쪽으로 떼가지고 옮겼어요. 옮겼는데 사실 잘 옮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마지막 절에서 결론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이건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거를 11절과 이 12장 1절로 묶어가지고 신실도 없고 거룩도 없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신실하고 또 거룩까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신실하고 거룩하라 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요? 네가 내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아버지가 토기장이면 아들이 토기장이고 아버지가 소를 기르면
아들은 그 또 소를 기르고 이렇게 합니다. 보통 그래요, 보통.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그리고 물어보면 아버지한테 배웠다 그러고 아버지가 했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하시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거짓하고 이스라엘은 속이고 유다는 정함이 없고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뭐고 이스라엘은 뭐고 유다는 뭡니까? 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남북으로 나누어 놨을 때 북쪽 대표는 에브라임이고 남쪽 대표는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할 때는 출애굽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백성 언제까지 얘기할 건데요? 영원히 얘기합니다. 영원히. 내가 너희들을 음, 길렀다. 내가 길렀다. 걸음마도 시켜주고 내가 길을 인도하고 딴 길로 갈 때도 바로 잡고 너희들이 무거운 짐을 있으면 내가 멍에를 벗어버리고 또 무거운 짐을 지면 또 내가 멍에를 없애버리고 계속 그래왔다. 그 말을 안 듣죠. 끝까지 말을 안 듣고는 완전히 박살 낸 다음에 바벨론 포로 70년 살다가 그때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안 살았어요. 그랬는데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는 자꾸 말씀 붙잡게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전에는 뭐 솔로몬 성전이 그게 하나님 계신다고 하면서 그것만 의지하다가 종살이 70년 해봐야 그때 이제 말씀이 딱 생각이 납니다. 그래 돌아와서 말씀을 열심히 하는데 이거 뭐가 또 문제가 돼요. 너무 율법주의로 그냥 빠지는 거예요. 속은 하나님 안 찾고 겉으로만 계속 말씀하면서 어, 겉보기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해라.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사람으로 와서 이제 직접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대다수는 유대인으로 그냥 그대로 남아 있고 많은 사람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음,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이거 얘기할 거 없습니다. 애워 쌌다 이 말은 이 속임 어 에브라임은 거짓이고 이스라엘은 속임수로 했을 때 속임수는 다른 그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어 괴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대신하다 속이다 그 요즘은 괴휼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어 애워 쌌다는 것은 속임수로 하나님을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어, 하나님 믿으러 갈게 이래놓고는 교회는 안 가고 교회 부근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은 듣는다 하면서 말씀은 놔두고 그 주변에 있는 이야기만 자꾸 합니다. 오늘은 뭐 다른 성경 읽은 것, 또 다른 CTS에서 얘기했는 거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이 말씀을 놔두고 말씀을 딱 갖다 놓고 빙빙 돌아 있고 본문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걸 가지고 에워쌌다.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다. 그렇게 말하고 정함이 없다. 이 정함이 없다 하고 에워쌌다 하고 너무 닮은 단어예요. 정함이 없다는 것은 쉼 없이 배회한다는 거예요. 쉼 없이. 우리가 볼 때는 정함이 없다 하면 왔다 갔다 이렇게 날파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한쪽으로 계속 이렇게 도는 거예요. 정착을 못하고. 딱 앉아가지고 성경 묵상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찔끔 저기서 찔끔 자꾸 모아가지고 그래야 뭐 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아니 한 가지도 제대로 좀 해야죠. 그래서 매일 성경 줬는데도 매일 성경 안 보고 다른 성경 좋다 하면서 다른 새 번역 읽어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 매일 성경만 이게 이것만 된다고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만이라도입니다. 이거만이라도 좀 자세히 읽어보자. 그런 게 그게 정함이 있는 거. 다른 거 하나도 못 읽고 죽으면 어떻게? 어차피 다 못 읽고 죽어요. 뭐 6년 있어도 한 번 더 읽겠지만 막 못 읽고 죽는 건데 그래도 하나라도 좀 알고 제대로 묵상하다 죽어야지. 여기서 찔끔 저기 찔끔 많이 안다.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게 정함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신실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고. 딴 사람 다 그래 하는데요. 거룩하다는 것은 남들이 다 그거 할 때 나 혼자 구별될 때 그걸 거룩이라고 하지. 남들 다 하는데 이러고 따라가면 절대로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 신실한 것도 아니고. 이제 12장 1절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끙충끙충 뛰어가다가 또 넘어가다가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읽어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읽어야 된다는 얘기는 앞뒤 문장이 맞는지 논리적으로 따져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 일률적으로 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 이걸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리 빠져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이랬을 때 그 뒤에 또 동풍도 나와요. 그럼 바람과 동풍은 어떻게 다르냐 이러면 이 바람은 루아흐를 바람으로 번역을 했어요. 루아는 생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루아흐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바람을 먹으며 이 말은 덧없는 것을 기르며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람과 같다, 입김과 같다, 후 하고 잠시 있는 것 같은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물건은 눈에 보이면 그대로 있는데 이거는 촉감으로는 느끼는데 아무리 만져도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게 루아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걸 보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이게 성경이 힘으로 바뀌어버려요. 에너지로. 이 루아흐하고 비슷해요. 훅 하고 에너지를 만들어 바람개비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람이 없을 때는 안 돌아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 만져보려면 없죠. 그게 루아흐입니다. 근데 덧없는 것을 먹는다. 근데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거죠. 동풍을 따라가며 이 동풍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동풍은 아랍에서 불어오는 사막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동풍이라고 합니다. 원어 뜻은 동쪽으로 이런 뜻인데 그 으로라는 단어가 우리는 지금 반대로 보여지죠. 가는 방향인데 실제로는 이 성경 여러 군데가 전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동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불면 보통은 북서풍이 불죠. 북서풍이 부는지 그 현장에 가보면 압니다.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요르단의 그 강을 따라서 쭉저 왕의 대로를 버스 타고 가면 이 가로수가 전부 동남쪽으로 딱 기울어 있어요. 전부 가로수가 전부. 그건 무슨 말이냐면 바람이 북서풍이 불어가지고 음, 가로수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왔지만은 그게 그러다가 가끔 동풍이 불어옵니다. 사막에서 아라바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이 곡식들이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동풍이 불 때는 사람들이 그냥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뜨거워서. 그래서 동풍은 열풍이라고 말하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뜨거운 감자, 당면 과제를 동풍이라고 합니다.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이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그냥 위에서 그냥 하루 종일 그런데 돌아보면 일평생을 그 동풍 때문에 쉬는 날이 없고 그 하는 행동을 보면 거짓과 포악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도 동풍을 따라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동쪽을 그럼 갔느냐 이 말인데 음, 표현이 이제 방향을 얘기하니까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은 뭡니까? 이 폭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힘을 쓰고 힘으로 그렇게 강제로 하고 이런 걸 거짓과 포악이라고 합니다. 일에 매달리지 말고 내버려 둬야 되는데
일을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어떻게든지 이걸 해결하고 좀 편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그 일을 해결하고 나면 더 큰 일이 생기고 이래요. 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데 그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부지런히 뛰어가서 아수르한테 가서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우리들 잘 봐주세요. 알았다. 그럼 잘해주려면 뭐 잘해줄래? 뭐 가져라, 뭐 가져라. 그저께 뭐 가져왔어요? 금송아지 그 죽으라고 그것만 믿고 의지하던 금송아지를 갖다 줍니다. 아수르에게. 그리고 우리 최고 좋은 거 줬으니까 우리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 놓고는 기름을 애굽에 보냅니다. 기름은 이게 좋은 거거든요. 이 좋은 거를 원래 계약 맺은 사람한테 주든지 진짜 마음을 다해서 그러면 안 건드리죠. 그런데 배신하니까 결국은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겁니다. 계약을 맺어놓고 애굽이 그걸 봤잖아요. 그걸 딱 그, 그 이집트가 기름을 받잖아요. 기름을 딱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좋아져서 내가 너희들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고 아수르에게 계약했는 조공을 안 바칩니다. 그럼 아수르는 화가 나서 와서 정복해버리죠. 애굽이 올 때록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다 안 옵니다. 먹을 때만 뭐 잘해주는 척하지 안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12장 1절은 11장 12절하고 같이 너희들은 신실하지도 안 하고 정함도 없고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예, 하는 게 죄다. 아니, 하나님한테 뭔 죄를 졌습니까? 사람한테 그랬는데 뭐 그게 죄입니까? 내가 아수르를 줬고 내가 애굽을 줬고 내가 기름을 줬고 내가 너희들을 어, 살폈는데 니들이 왜 그렇게 네 멋대로 생각하냐? 나한테 물어보게 했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안 물어보고 하면 야단 맞습니다. 숱하게 일을 해놓고 자기 멋대로 하니까 야단 맞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꼭 물어보면 그 사람을 사랑스럽게 여기고 옆에 놔두고 정말 쪽배기 같이 씁니다. 쪽배기가 뭔지 알죠? 이, 어, 뭔 말이에요? 쪽배기가. 바가지, 바가지 같이 씁니다. 예. 얼마나 요긴하게 쓰는지 모릅니다. 이런 엄마들은 일어나자마자 바가지 들고 물 퍼고 밥하고 쌀 씻고 참 바가지가 손에 안 떨어지죠. 그게 쪽배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쓴다고요? 순종하고 능력 얻고 그렇게 하면 뭐 힘이 세거나 뭐 값이 비싸거나 그러면 못 씁니다. 그 만약에 금그릇이라고 하면 그렇게 못 쓰죠. 함부로 못 쓰죠. 근데 쪽배기니까 깨지면 그만 내버리고 그렇게 또 쓰고 그런데 뭐 그렇게 내버리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쪽배기도 전부 꼬매가지고 쓴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씁니다. 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 유다와 논쟁하시고 이것은 유대인이 살아남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망하고 난 다음에 유대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하나님하고 계속 논쟁합니다. 유다가 왜 이스라엘을 어,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왜 이렇게 또 망하게 해서 다 세상에 흩어지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없는데도 유다는 계속 하나님하고 논쟁해서 바벨론 70년 포로 동안 계속 논쟁을 해서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성경이 돼서 돌아오는 거죠. 야곱은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왜 북이스라엘은 벌 받아야 되느냐면 야곱의 행실 때문에 그렇다.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인데 그 왜 행실대로 벌하느냐 이렇게 야곱의 행실이 뒤에 나옵니다. 3절부터 나오는데 행실에 따라서 벌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야곱은 행실대로 벌 받았으니까 우리는 벌 받지 말아야지 이러는데 안 받을 길이 없습니다. 머리 쓰면 쓸수록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요거 모르겠지. 잘하는 척 해야지. 그게 벌이 점점 쌓입니다.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지만 하는 척하고 움직이면 그게 딱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가 뒤에 나오니까 제가 강력하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이게 행실이 결국은 믿는 행실이 돼버립니다. 믿는 것이 행실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로마서에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행실대로 벌하겠다 이 말은 믿으면 벌 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는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말입니다.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안 없어집니다. 야곱의 행실은 뒤에 나오지만 이게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는 자가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음, 이제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어, 13절. 예, 3절 읽어보세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이 야곱이 원래 야비한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나왔다가 야곱 나왔다가 막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스라엘 할 때는 내가 사랑하는 백성 이럴 땐 이스라엘을 하고 그 백성이 속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속이고 이렇게 두 마음을 먹고 이러면 야곱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형 나가는 거 못 나가게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어놨어요. 나중에 야곱이 야비하게 축복을 자기가 형 대신에 받고 나서는 에서가 울면서 그놈이 이름이 야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속였습니다. 내가 그냥 안 놔두겠습니다. 이러니까 겁먹고 그냥 야곱이 도망을 가죠. 어, 그래서 그 모태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 어디서 겨루었어요? 야복강가에서 이, 이 형을 속이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 가지고 아내 4명과 자식 12명을 데리고 그 야복강까지 내려왔는데 형이 온다는 에서가 온다는 소리 듣고 얼마나 겁이 났는지 바짝 얼어가지고 하나님하고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 이스라엘입니다. 너를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하면 됐는데 이게 안 놔줍니다. 천사를 안 놔주고 울면서 복을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복을 준다 약속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 4절 읽어봅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래 에서를 그렇게 해가지고 에서가 그래 아이고 그렇나 그럼 빨리 가자 내하고 같이 가서 살자 이러니까 아유 형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형님 먼저 가세요 이래놓고는 자기는 형 안 따라가고 이쪽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돼요. 물론 이제 그 앞에 이 베델 올라가기 전에 어디에 있어요? 음, 그 디나 사건을 일으키고 부끄러워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근데 베델은 돌아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바단 아람으로 갔다 돌아와서 성공하고 돌아와서 베델에서 또 올라갑니다. 그 세겜에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부끄러워 가지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이제 갔다 와서 한 얘기고 갈 때 만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하나님을 만나셨고 어떻게 만났어요? 만난 이야기가 창세기 28장 11절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예. 그래서 돌베개에 베고 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사닥다리가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이제 아람으로 가려고 하는 도중에 만났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나요? 만나게 하십니까? 보통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에서하고 야곱하고 같이 살 때는 에서는 나가서 사냥해 오고 야곱은 사냥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들어앉아 있는데 그 대신에 엄마가 떡이 뜨면 그 옆에 앉아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엄마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는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것도 알았고 에서가 야곱을 혼내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야곱한테 네가 살려면 외삼촌 집에 가라. 그러고 외삼촌한테 보내는 그 이야기도 있는데 그, 그 그렇게 집에만 들어앉아 있다가 아버지가 네 우리 처갓집에 가봐라. 그래가지고 외삼촌한테 가봐라. 이렇게 하니까 이 아들이 가면서 겁을 잔뜩 먹었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약속을 해줍니다.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 이제 갔다가 오게 됩니다. 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 이름이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또 얘기하잖아요. 만군의 하나님이 뭐예요? 만유의 주,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그 이 둘도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출애굽의 하나님, 그 모든 이름을 기억하려면 여호와 하나님. 다른 유일신을 섬기는 무슬림이고 저기 유대인이고 다 유일한 신인데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무슬림은 알라라고 얘기하고 유대인들은 이 그대로 저기 야훼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들이 쓰는 말이 달라 그렇지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고유 명사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고유 명사. 우리는 준 뭐 아버지도 되고 뭐 선생님도 되고 뭐, 뭐 아저씨도 되고 그렇지만 고유 명사는 존중함이거든. 이 고유 명사가 여호와라는 것을 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6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 우리 보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는 거였죠. 너희들이 지키라는 것은 능동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인애는 헤세드고 정의는 바랄지어다. 예, 어, 딴소리 하지 마세요. 인애는 헤세드고 정의는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하고 제다카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제다카는 내가 행동을 옮겨야 되는 거고 미시파트는 그냥 비동적인 거예요. 어, 하나님이 죽이면 주고 살리면 살리고 하는 게 미시파트고 제다카는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제다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말로 번역해서 인애와 정의를 이렇게 했을 때 정의가 뭔지 오늘 찾아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안 그래도 뭐 크게 뭐 문제 될 건 없지만 더 정확하게 알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할 때 누구에게 돌아오라고요? 너의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너의 하나님은 뭐고 나의 하나님은 뭐고 우리의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는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묵상할 때 그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싸웁니다. 네가 우리의 하나님을 그렇게 욕되게 하느냐 이러고 막 싸우지만 너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성도들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은 그 사람 보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저와 같이 똑같았는데
나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막 얘기할 때 네 하나님한테 기도해봐라. 이렇게 할 때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어 장로님 제가 오늘 시험 치는데 꼭 붙게 해주세요. 만약에 떨어지면 장로님 기도 안 한 걸로 알겠습니다. 이런데 네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라. 나는 내 하나님께 기도할게. 내 하나님이 너 하나님하고는 다르다. 니를 붙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나하고는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너 하나님과 내 하나님이 구별이 되어져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초신자일 때나 이럴 때는 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누가 가다가 하나님 보고 저런 것들이 뭐 하나님 믿는다고 이러면은 도저히 못 참습니다. 우리가 그걸 그냥 놔둬도 되겠나? 이러면서 협력해서 막 공격하는데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믿는 거고 나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피동적으로 바라고 있으라는 거죠. 바라고 있으라는 거지 네가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바라라는 거예요. 바라라. 지키고 바라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게 나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항상 좀 쉬면 안 돼요?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그냥 믿고 있으면 되는 건데 그게 뭐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6절 한번 다시 읽고 7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7절 읽어.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이 헤세드와 미시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헤세드는 어,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뭘까요? 헤세드. 어, 낭비하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해요. 인애를. 어, 보통 우리는 누구에게 후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정도 했으면 뭐 내 안 했다 소리 안 하고 요 정도 하면 됐겠지. 그렇게 하는 것은 헤세드가 아닙니다. 그냥 막 주는 거예요. 막 주는 건데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막 쓸데없는 그것까지 막 다 줍니다. 내가 하나 달라 했는데 두 개 주고 막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게 헤세드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주는 게 아니고 풍성하게 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을 들어보면 그는 상인이라 누가 상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에브라임 사람, 야곱 그리고 유다 지금은 유다라고 봐야 돼요. 유다까지 합해서 상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이때 당시엔 다 뭐 장사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이에 길가에 있기 때문에 길가에서는 장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장사꾼들이 거기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 옆에는 전부 장사만 있잖아요. 무슨 가게, 무슨 가게, 무슨 가게, 샵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저울에 항상 가지고 있는데 속이는 저울, 주머니 이쪽 주머니에다는 가벼운 저울, 가벼운 추, 이쪽 무거운 추 이래 달아가지고 살 때는 음, 무게를 속여가지고 적다 이러고 많이 가져오고 팔 때는 무게가 많다 이러면서 음, 물건을 적게 주고 이렇게 속에서 남겨서 이 집이 싸더라 이러면서 갔는데 사실 사와보면 그게 저울이 쏘가가지고 속는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은 잘 샀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한 거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박앤세일 할 때 50% 할인이다 이러면 무조건 싸다 이러고 가는데 가보면은 원래 가격을 엄청 높이 불러가지고 똑같은 가격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죠. 그래도 기분 하나는 좋잖아 이러면서 하는데 그게 속고 속이는 거죠. 근데 그는 상인이라 이렇게 할 때 야곱은 장사꾼이라 속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우리말 번역으로 한 건데 원어에는 그는 상인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개정 개혁한 걸 말고는 이게 없어 있어요. 빠졌어요. 8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어지라 이 하거니와. 말은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확실하게 적용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일 때도 모든 재물을 유대인들이 다 챙기고 전쟁은 안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나라를 망가뜨린다고 다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유대인들은 어디 가도 재물은 얻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부자지만은 법적으로는 하나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항상 얘기합니다. 합법적으로 돈을 버닙니다. 조금이라도 부정하게 돈을 받는다든가 이게 뭐 이렇게 그런 거 안 합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안 하고 합법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얘기해요. 그걸 죄라고. 너희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죄가 없지만 속으로는 죄가 있다. 그게 유대인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면제하기 위해서 꼭 밥 먹기 전에 동전을 넣는 통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는 돈 넣는 통에다가 돈을 넣고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동전이 이렇게 쌓이면은 그거를 이제 속죄일이나 이 날짜가 절기가 되면 그 통을 들고 그, 그 모금하는 재단에 가가지고 그걸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딴 뜻이 아니라 뭐 부정한 문제가 있다면 이것으로 용서를 빕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망해도 절대로 항의하거나 뭐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재산만큼은 확실하게 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재물을 모읍니다.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이 구절이 뭡니까? 멀쩡히 잘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옆에 사람이 난 당신이 어떻게 돈 버는지 다 압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짝 겁이 납니다. 겁이 나요. 뭐, 겁이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겁이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이 왜 데모를 합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우리는 월급 적게 준다고 노동 정리를 하잖아요. 그것은 100만 원 벌었으면 일한 사람과 돈 투자한 사람하고 적당하게 합법적으로 나누어 가져야지 많이 번다고 다 가져가고 우리는 어, 죽으라고 일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노동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회계 확실하게 해라. 그리고 우리 돈 더 올려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 다 안다는 거예요. 뭐 삼성전자나 뭐 현대나 그 하나님이 음, 너희들이 어떻게 돈 버는지 다 안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죠. 노블레스 올리주라고 하는 돈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다 이렇게 나눠주도록 되어 있는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안 그러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너희는 지금 현재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지만 다시 광야에서 천막 치고 거기서 살게 될 거다. 천막을 어떻게 쳐요? 뭐 우리 뭐 천막이 아니고 초막입니다. 풀로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살다가 이사 갈 때 또 그 내 던지고 또 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지금도 초막절이라고 하면은 어 그 광야에 가기 힘들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나무로 대추야자 나무 그 대추야자 나무를 뭐라고 그래요? 저기 그 종려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살게 되는데 그게 초막절이 가을 거지 해놓고 그때쯤 가면 초막절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그 명절과 같이 아예 그냥 지붕 위에서 사는 게 아니고 초막에 내놓고 저 광야에다 내놓고 다시 이 광야 40년 새로 시작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되돌리겠다. 그 이 컴퓨터가 말을 안 듣잖아요.
확 끓이고 말 안 들을 때 리셋 버튼 눌러보면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에서 막 욕하고 막 사람 잡아먹을 것 같은 겁이 나고 막 덜덜덜 떨리고 이럴 때 리셋 버튼 딱 누르면 그렇게 난리 피우던 게 싹 사라지고 처음부터 조용하게 일어나잖아요. 지금 구절 얘기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리셋 버튼 누를 거다. 너 처음부터 돌아가게 할 거다. 그 로봇 영화 보면은 주인이 와가지고 리셋 버튼 누를까 봐 그렇게 벌벌 떱니다. 이, 막 자기 나름대로 로봇가 막 하다가 너 혼내주겠어 이러면서 버튼 누르려 하면 누르지 말아 달라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나중에 보면 기억이 되살아나가지고 어, 리셋 버튼 못 누르게 또 로봇가 맞기도 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이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이런 로봇 영화도 있죠. 10절 읽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할 거 다 했다는 겁니다. 내가 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사실은 뭐 출애굽 해가지고 모세부터 시작해서 이 호세아에게 올 때까지 사람들이 수없이 그렇게 하면 망하고 말 들으면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고 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말을 안 들었다. 이상을 많이 보였다는 게 뭡니까? 계시를 보였다는 성견자, 그 요한계시록 또 다니엘서 이런 것들은 이상을 보여준 말씀이죠. 그리고 비유를 베풀었다 이 말은 예언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이게 비유를 베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너희들 하는 행동을 다 일일이 말해줬는데도 이쪽 귀로 듣고 저쪽 귀로 내보냈다는 거죠. 11절 읽어봅니다.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사실 길르앗은 참 그 뭐가 있었던 데요? 도피성이 있어가지고 참 의로운 성입니다. 어, 실수로 사람 죽였으면 그 뛰어들어가가지고 음, 살아남는 참 의로운 성인데 불의하냐? 불의하다는 거죠. 길갈도 이게 참 좋은 땅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강 건너와서 할례를 베풀었던 곳이고 또 그곳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곳 또 길갈이라 하더라도 길갈의 의미는 참 좋은 의미고 좋은 땅 성전이 있었던 신성한 곳인데 거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안 지냈다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길르앗에서는 왜 불의한 일이 생겼어요? 도피성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을 죄 없이 온 사람은 내보내면 피를 저기 그 피값을 받는 원수 갚는 사람이 와가지고 죽이기 때문에 안 내보내야 됩니다. 근데 돈 받고 내보내가지고 죽이게 하고 또 진짜로 살인하고 와가지고 숨으면 받지 말아야 되는데 돈 얼마 내놔라. 그리고 받고 안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뭐 돈 달라면 내보내기도 하고 돈만 주면은 사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니 그게 길르앗 도피성에 그 해서 피를 흘린 곳이라서 불의하다고 얘기하면서 거짓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길갈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어,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는데 그 그를 제단은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제단은 뭐 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아들이는 그 제단이 번제단이 돼야 되는데 그 밭의 경작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입니다. 그건 밭 갈기도 힘들고 채소도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 밭 고랑이 사이에 그 쌓인 돌무더기는 힘이 없어서 못 치우는 거지 사실은 그걸 다 치워야 될 그 돌이죠. 그게 너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우상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쓸모없는 방해하는 방해거리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12절 읽어보세요.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야곱이 그 어, 어디에서 돌단을 쌓았다고요? 베델에서 돌단을 쌓고 음,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음, 에스를 피해서 거기 가니까 덜이 넓은 덜이 있고 거기에는 외삼촌 라반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을 산 야곱에 대해서 13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47장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살까지 살았으니까 모세보다 10년 더 살았는데 이 야곱이 130년 동안 살면서 마, 부인을 4명이나 얻고 자식을 12명 낳고 뭐 많이 낳은 건 아니죠. 요새 한 사람도 뭐 11명 낳고 이런데 지금은 안 낳아서 그렇지. 어쨌거나 그렇게 낳아가지고 성공했어요. 성공해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그 덜이라고 하는 것은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덜에서 양치기 했는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찾고 이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이 야곱이 아내 둘을 얻기 위해서 7년 7년 14년을 그 라반의 종으로 살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양을 쳤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나 그게 뭐 말이냐면 한 선지자는 누굴까요? 모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어, 애굽에서 인도해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껑충껑충 뛰어오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는.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 얘기 하려면 급하거든요. 그 애굽에서 한 선지자가 인도해내고 또 이스라엘의 이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다. 무슨 보호를? 이 물론 다른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13절은 아직 모세라고 생각하면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그 모세를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다. 그걸 보호받았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마지막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이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경노하여 함이 함이 극심하였으니 극심하였으니 그의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길로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그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지만 전체 대표라고 볼 수 있어요. 망하는 이스라엘의 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경노함이 극심하였으니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었으니 이 말입니다. 그의 주께서 이스라엘의 주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피로 에브라임의 피로 이스라엘의 피로 야곱의 피로 그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머리 위에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머물러를 머리 위에 그의 위에 머리 위에 그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은 핏값을 머리로 돌려라 그렇게 내 머리에 돌려라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내가 받게 해달라는 거죠. 그 머리 위에 제가 내리면 자기가 그 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엄청 수치스럽죠. 어떤 성경을 보면 숯불을 머리에 이라 그러는데 숯불을 머리에 이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은지 모르는데 얼굴이 벌게집니다. 아, 저 사람 무슨 부끄러운 일을 당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무거운
숯불을 머리 위에 얹어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피가 그 머리 위에 예, 머물러 있게 합니다. 그러면 네가 남의 피를 흘렸으니까 니도 피를 흘려라 이런 그 머리 위에 피가 있으면 피가 온 얼굴에 이렇게 묻으면 저 사람은 남을 죽이더니 저 사람도 피를 흘리는구나. 그렇게 보는데 그게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부끄러운 짓이죠. 얼굴에 피를 그렇게 남이 흘리게 만들어주면 부끄러운 일인데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색칠한 것만 다시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그의 그의 피로 피로 그의 그의 위에 위에 머물러 머물러 있게 있게 하시며 하시며 그의 그의 수치를 수치를 그에게 그에게 돌리시리라. 돌리시리라. 하나님을 떠난 죄는 모두 벌받아야 합니다. 안 받을 수 없습니까? 받아야 됩니다. 에브라임은 죄인의 대표입니다. 질문합니다. 에브라임은 죄인이 된 우리를 말씀하시는가?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읽으면 안 돼요. 질문 2. 우리가 지은 죄는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 죄값을 받아야 돼요. 용서해 준다고 해서 예수 믿었는데요. 예수 믿으면 사해 줍니다. 그러나 죄가 죄값을 안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하고 죄값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사해 줍니다. 그것도 안 하고 남들 보고 손가락질하고 이러면 자기도 죄를 못 받은 죄 사함을 못 받고 남 보고 손가락질하는 죄를 더 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사함 받아야 됩니다. 정식으로 받아야 된다 하니까 막 정식으로 받는 거 무슨 뜨거워지기를 기다리는데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이해해야 하면 그게 곧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게 되고 확신이 이 제사함을 받게 되고 능력이 있게 되고 얼굴이 밝아지고 양심이 이, 이 바로 서고 언제나 밝은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좋은 말만 하게 되고 그런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세아스를 통해서 고멜만 얘기하지 않고 고멜 같은 나에게 사랑을 퍼붓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 사랑을 모릅니다. 그 남편 된 호세아가 음, 몸이 팔려서 버려질 것 같은데도 돈 주고 사가지고 와서 다시 혼인 서약을 다시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버린 자식 같이 도망간 그 자식을 불러서 다시 한번 훈계하고 새 땅을 주면서 약속해 주실 때에 그래도 받을 벌은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사는 하나님께 매여 있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다 더 큰 죄를 짓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